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해답을 얻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손다이크가 실험을 하였는데 창살 안에 쥐를 넣습니다. 그리고 창살 밖에는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창살 밖으로 나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 창살 안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면 다시 창살에 부딪히고 몇 번을 반복하여서 돌다가 그 창살 옆에 있는 발로 밟을 수 있는 풋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다가 툭 밟으니까 문이 쑥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쥐가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실험을 합니다. 이번째 그 쥐를 다시 잡아서 창살 아래 넣고 똑같은 실험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 문을 여는 데에 160초가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10초 만에 그 문을 열어서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잘 해결되어지더라. 저것은 저런 방법으로 문제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독일 심리학자 볼프강 케리라는 사람은 통찰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어느 우리 안에 높은 곳에 바나나를 달아둡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점프를 해요. 점프를 하더라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팬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위에 있는 상자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게 되어지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통찰 학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착오도 아니고 통찰 학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솔루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인격자라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너무 잘못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해답을 가지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원칙으로도 강요해서 답을 얻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레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의 비류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첩이 아침에 죽어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이 죽은 첩의 몸을 12조각을 나누어서 각각의 지파별로 다 보내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접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많은 거예요. 다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죽이지 않으면 결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였던 사람이 40만 명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악행을 행한 기브아 비류들을 내놓아라. 그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린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12지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그 비류들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상대로서 어려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총 3차례를 거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2만 2천 명의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우리 18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 족속이 앞장서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될 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 나아가서 베냐민을 치는 명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런 악함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악한 자를 징벌하는 곳에 있어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2만 2천 명의 연합군의 패배가 일어난 거예요. 2차 전투에서도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느니라. 1차에 2만 2천 명이 자기의 동족이 죽어가는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싸웠지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라. 그때에 18,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또 패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명히 명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응답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3차 전투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게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전멸하게 되어지고 남자 600명 외에는 어린아이와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차, 2차 전쟁에 패하였고 3차에서 전투에서 이겼는데 1, 2, 3차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차 전투의 1, 2차와 다른 차이점은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1차와 2차와 다른 3차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물을 뿐만 아니라 3차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1, 2차와 다른 3차 승리의 그 요점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싸우는 군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남녀노소 다 참여하여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금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요청의 강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졌을 때에 김 집사님이 금식 40일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김 집사 금식하네.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렇게 반응을 할까? 안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저 김 집사 40일 금식 작정한다는데 어쩌지?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식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조이는 이런 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제 소원, 제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삐질 텐데, 내 원망할 텐데,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할 텐데, 혹시나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 삐질 텐데, 이런 마음이 있을까? 안 그러면 금식할 때 야, 내가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일까? 우리는 금식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압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금식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식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밥을 먹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경영을 계획한다 해서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돈이 아예 없으면 그게 더 나아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숨겨진 자본이 조금 있잖아요. 그 자본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깨우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2배로 만들고 2배에서 4배를 만들고 4배에서 8배를 만들어야지.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돈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그 돈을 통해서 2배, 3배, 4배로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 자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마음의 관심거리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지금 치고 있는데 베냐민 전체가 일어나서 전쟁하는 이 상황,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때를 써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문제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름철이 되어지니까 산과 강과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익사 사고가 일어나요. 조심해라도 꼭 많은 거예요. 여름철이 되어지면 익사 사건이 나서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가 강에서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고 푸득푸득거려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엄마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영 못한다는 것을 잊은 채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물속으로 깊은 곳에 퐁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도 죽고 엄마도 같이 죽는 비극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업의 터가 허우적허우적거려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허우적거려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허우적허우적거려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들이 없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뛰어들어가요. 어떻게 될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곳에 건져내려고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는 순간 같이 마는 거예요.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꿰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몰입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 그 지파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빼내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가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베냐민과 나만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제는 베냐민이 빠지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게 되어지느냐? 야, 저 베냐민의 지파가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저 비류들이 어떻게 저런 악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정죄와 분노의 마음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저 베냐민의 비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냐민 앞에서는 나는 어려운 사람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어려운 명분 있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베냐민과 다르지 않다는 것,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집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애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애 먹이는 분 있어요? 없습니까? 너무 괴롭히고 가정을 안 돌보고 바람을 피우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가정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왜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아내의 책임이, 무슨 아내의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힘들게 하는 이 근원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그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당신이 좋다고 부모님 그렇게 말려도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불행의 삶들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그 환경과 여건들을, 그 모든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베냐민 지파와 그 불량배를 만났을 때는 내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남편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시작은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과 내 눈멀음이라는 것. 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는 삶이 일어날 때에, 이제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힘들게 살아갈 때도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 나갈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건강할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비록 병들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통찰 이론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스키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분에게는 인격체를 가지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1, 2, 3차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금식과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불뱀에 물려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대안의 방법은 장대 위에 구릿뱀을 달아서 쳐다보게 한 적 나음을 얻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오늘 장대 위에 구릿뱀과 같은 이 방식, 금식과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것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통합이론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억압하고 협박하고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인격체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에 매달리고 내 고통과 내 아픔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아버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본 적 나음을 얻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속죄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해결되어지지 않은 끈질긴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 내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 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혈관, 뼈, 피부 깨끗하게 날지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